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사실 우리의 삶은 늘 변화의 연속이다 보니 시시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들이 날마다 변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지식, 경험, 상황과 환경 등이 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빠르게 진화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빠른 사회에 또 빠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좋게 평가되기까지도 합니다. 지금 AI 인공지능으로 각종 사회 전반에 일자리가 많이 축소되고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다 대신해주고 로봇가 사람이 해야 될 자리를 대신 커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경기도 양주에 가면 서울우유 공장이 있어요. 대단히 큰 우유 공장이죠. 최대의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사람이 많을 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공장이니까. 근데 사람이 없대요. 일하는 사람들이 없네요. 가서 보니까 다 전자제어 시스템이고 다 로봇들이 다 이렇게 움직여서 다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불과 그냥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관리하고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이게 잘 제어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나 좀 점검하는 사람들만 있지 공장에 사람들이 없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너무나 발달하고 또 다변화된 사회 속에 또 여러 가지 첨단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이 그동안 해왔던 자리를 대신 로봇들이 담당하게 지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무쌍해져도 많이 뒤바뀐다고 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간직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 간직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도 풍요로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평생 간직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셨던 일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경험을 시키셨고요. 또 그렇게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한 그들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들의 삶이었어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금 살다가 또 접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이게 유목민들의 삶이거든요. 정처 없이 그냥 가는 거. 가서 조금 있으면 텐트 쳐놓고 좀 거주하다가 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인도하셨다. 그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처럼 유목 생활에 익숙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농경 문화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씨 뿌리고 뭐 재배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소출이 발생할 거예요. 소출, 열매. 그러면 이전에 유목 생활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요. 그들이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 그런 그들을 통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가나안의 풍습과 생활에 금방 젖어버리게 돼서 하나님을 내팽개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뭐라고 당부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지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옮긴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사절에 나오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옮긴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치유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각종 어려움과 고난 또는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삶에서 누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그 믿음이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비결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외에도 객, 나그네,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17절과 19절, 20절과 21절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자유가 없었어요. 절망과 어두움의 끝자락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압제와 그 고통 가운데 얼룩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셔서 구원하셔서
자유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고난에서 탈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셨다는 것이요. 물론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닙니다. 이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지금 얻고 있는, 누리고 있는 자유와 복은 그들 스스로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자유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너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모든 언행은 교만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할 때 구원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옛날에 객과 또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였잖아요. 더 나아가 회복 불가능한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낙심하고 또 실족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이전에는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살았던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고 거듭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나의 존재를 알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잊지 말라. 18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그 내용은 바로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음식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뭐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너희가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를 증명해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의 처지가 여러분들 그 힘든 상황 아시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습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너희들도 한때 그러한 자가 아니었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할 때 너희들도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너희가 기억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동일한 처지에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에 붙들린 삶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에 붙들린 삶이다. 은혜에 붙들린 삶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셨기 때문에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 어떠한 고통과 또한 절망과 아픔이 있었는지 한번 뒤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이 있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었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살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각종 위기와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는데 어떤 분에게는 질병으로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사업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또 극심한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 때문에 또 무너지고 낙심하다 보면 또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수많은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으면 진짜 형통하고 행복한 자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파도와 같이 온다는 거잖아요. 왔을 때 우리가 그러면 그 파도를 능히 이겨내야 되는데,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그 자리에, 파도를 이겨야 되는 그 상황에 누가 개입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철저히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고 끝끝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도 깨달아야 그 감사의 깊이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깨달아야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더 큰 감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나누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말씀을 따라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삶이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말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될 때 언제나 은혜로 인해 감사가 흘러 넘쳐 나누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조차 읽을 또 용기와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일이 너무나 다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기도 생활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스탠다드, 표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며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신실한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